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눈물과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래 이번 주부터 사무엘하 강의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지난주간 세미나가 너무 길게 그리고 오래돼서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하기가 좀 어려워서 시편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부터 하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4월에 미국 전역에서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암살한 지 32주년 때 엄청난 추모객들이 모여서 기념식을 열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킹 목사를 그리워하면서 또 그의 정신을 기억을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루터킹 목사를 기억할까? 그는 꿈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생에 이런 꿈을 꿨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함께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꿈. 당시 얼마나 많은 흑인들이 피해를 받았는지 흑인들과 백인들과 함께 사는 그런 세상이 도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가지고 그는 꿈을 꾸고 또 그 인권운동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미국에 가게 되면 기념장이 있는데 저도 그곳에 가서 그분의 일대기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를 가이드해줬던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하는데, 목사님,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살당해서 돌아가셨잖아요. 누가 암살했는지 아네. 잘 모른다고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백인이 아닌 흑인이 암살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무슨 운동을 했어요? 흑인과 백인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런 운동을 했는데 그런 운동하는 흑인 목사님을 흑인이 죽였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백인에 의해서 흑인 대신 그분이 돈을 받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정말 힘없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말한 그 꿈은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줬고 지금은 현실로 다가와서 미국의 대통령이 흑인 대통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이 운동 있잖아요. 모든 스포츠 운동에 흑인을 빼면은 진짜 재미가 없을 만큼 흑인들은 굉장합니다. 그들의 위상은 굉장히 많이 높여졌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꿈이 있는지?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꿈이 있겠어요? 이럴 수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꿈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꿈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그 꿈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엔진을 장착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 126편은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작자 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이는 뭐 다윗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작자 미상이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지는 뭐 다윗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면 다윗이 포로 생활 내지는 도망자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돌려보내어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 생활로 있었던 그들을 다시 그 포로에서 자유함을 줘 자신의 땅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돌아옴에 감격해서 드려지는 감사의 찬양의 시가 시편 126편의 시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었는데 쓴 것이 다한 후에는 단 것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생 끝에 낙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생 끝하고 나면 그 끄트머리에 우리에게 즐거운 낙이 도래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고생 끝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원한 그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의 시가 본문의 내용이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꿈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 삶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꼬집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불러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악몽이 아니라 이건 정말 좋은 꿈이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은 포로 귀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포로 귀환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포로가 자유의 몸을 가지고 이제는 실제로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되어 너무 기뻐 감사해서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 감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당시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 들어가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후 70년 만에 그러니까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압제당하고 있다가 70년 후에 회복이 됐는데 그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죠. 70년 후에는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이 포로 생활이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렵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너무나도 힘들고 도저히 그런 날들은 오지 않을 것 같은 아니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는 영원히 내 땅 조국에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이 머릿속에는 아주 꽉 차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런데 이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을 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꿈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풀어주시던 날 이게 꿈이든가 생시든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너무나도 황홀한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로또를 딱 했는데 로또가 탁 맞았다 이 말이에요. 로또 맞으면 좋겠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세상에 이 저기 성경에는 로또가 있더구만요. 성경에 로또 있죠. 로또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을 간다. 그 로또라고 생각을 했는지 로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어떻게 보면 40년, 50년, 60년 전의 이야기와 지금의 현실을 비교해 보면 정말 우리는 천국과 같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마 상상도 못했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4차 산업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요. 이제는 그 5G 시대에 사는데 지금은 이제 로봇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이제 도래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집에서 목욕하고 싶으면 리모컨으로 집에다 연락을 다 해놓고 목욕을 하는데 몇 도의 물을 받아놔. 그러면은 딱 그렇게 받아놓습니다. 신기하죠? 그게 완전 시스템 전산화식으로 돼서. 그러면 나는 차를 끌고 40분 만에 도착하면은 가면 딱 옷을 벗고 목욕탕에 들어가는 그 온도에 그 물이 딱 맞춰질 수 있을 만큼 다 된다. 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시대에 이제 우리가 도래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아마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겠냐 이제 그런 우려를 하는데 전문가들은 오히려 그렇게 또 로봇을 또 로봇다운 그런 또 다른 일들이 많이 창출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로봇들이 전부 다 생각을 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은 이미 로봇가 다 장착을 가지고 인지 능력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기본적인 생각을 얘기하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우리는 로봇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해내는 거죠. 고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그래서 옛날에 한번 그거 나왔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고단수인 바둑 이세돌이라는 조치는 우리나라의 분이고요. 이제는 이세돌입니다. 이세돌이라는 사람이 최고의 머리 그건데 그하고 이렇게 이제 로봇하고 바둑을 두는 거예요. 게임도 안 되게 쳤습니다. 로봇하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삽니다. 40년, 50년만 해도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시대였는데 지금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정말 제3세계 같은 정말 못 사는 데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 우리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그런 일들은 없다는 거죠. 40년, 50년 전만에 그런 생각도 못했죠. 제가 30년 전만 해도 제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하는데 전화가 어떤 전화인지 아세요? 이 완전히 무전기 전화 있잖아요. 그 전화를 갖고 했던 시대였어요. 그 이전에는 전화라는 건 생각을 못했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화기가 얼마나 조그만 휴대전화들이 있는지. 이 전화기 안에 진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어떻게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릴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집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길거리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 이전 세대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지금을 되돌아보면 정말 우리는 별천지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같은 현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일시적인 축복일 뿐이고 행복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발전했는데도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든가 이렇게 많이 고도에 발달된 사회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늘
이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일시적인 축복과 행복을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다는 사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 그 하나님께만 이 영원한 축복과 행복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런 자녀들이죠.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어요. 그 죄악 속에서, 그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죄악을 먹고 그 죄악으로 인하여 지옥에서 죽었던 인생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 마귀의 자녀였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상승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마귀에게 포로로 살아갔던 우리가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어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자유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 펄펄 뛰어야 정상인 거죠. 근데 우리는 안 뛰지요. 왜냐하면 창피하니까 안 뛰고, 그 다음에 진짜 우리에게 감동이 없기 때문에 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뭔가가 잡혀지고 나에게 이익된 것들의 변화가 나타나면 우리는 기뻐해요. 심지어 여러분 텔레비를 통해서 보면,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주가가 올라간 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막 그날 아주 술을 엄청 먹었고 여기까지 그냥 아침에 일어나니 머리가 띵할 정도. 그래도 좋다는 것이죠. 왜요? 주식값이 올라가요. 여러분, 주식값이 올라가는 것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이 더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악 벗으리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며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요. 정말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너무나도 괴로운데 예수님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진정한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는 것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 손에 잡히는 게 있고 내 삶에 뭔가 변화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된 것에 대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야 될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합니까?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뭘 합니까? 그 받은 축복을 열방을 향하여 나누어줘야 돼요. 내 이웃에게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그 비전과 그 꿈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단지 우리 가정, 우리 기업 그 하나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그걸 누리면서 그 누린 것을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삶이다. 그게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나누죠. 이웃이 있다면 그들에게 나누죠. 여러분이 일본에 있으니까 일본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줘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성도들의 삶이 풍요롭게 됐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인한 저들의 삶이 풍요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였다. 그때에 온 나라가 우리에게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읽은 것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하냐? 무엇으로 인하여 여러분 풍성함을 누리며 살고 있느냐? 이런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는 그 말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었다. 포로 생활에 있었던 우리를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2절 내용을 보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마치 그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의 젖을 물고 그리고 배불리 먹은 후에 그의 얼굴이 막 만끽한 그 얼굴,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편안한 그 얼굴,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졌는지는 관계없어요. 그냥 그 엄마 품에 안겨져 있는 그 편안하고 그 행복한 그 얼굴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찬양. 그때 문 나라 가운데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영원한 나라, 영원한 그 축복의 그 자리에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 그 말을 다른 표현은 구원의 은총.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이 구원의 은총으로 인하여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디도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고,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며 합니다. 할렐루야.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 교회도 다니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소위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큰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왜 나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세상적으로 쪽으로 표현하면 내가 하는 일이나 가정이나 자녀들이 왜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까?
정말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살짝 시험에 들라고 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이렇다면 왜 이렇게 나를 만들으신 겁니까? 하나님 앞에 살짝 시험을 들어요. 좀 더 나가서 목회자에게 시험을 듭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이 다 거짓말 같은 거야. 성도들을 대상으로 다 뻥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런 의구심마저 들게 됩니다. 좀 더 나가면 성도들에게 시험을 듭니다. 왜냐하면 뭐야? 믿는 사람이 정말 왜 저래? 난 저런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고 그렇게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면 어째서 왜 그와 같은 기적과 능력과 큰 일은 나만을 비켜가는 것이냐. 다른 이들에게는 뭐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렇게 비켜가는지 난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을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생각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대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시편 기자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다윗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도망자였고 어떻게 보면 포로 생활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죠. 이스라엘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스라엘 경우는 이스라엘이 그 70여 년 동안의 그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이 심한 거예요. 몇몇 외에는 일반적으로는 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자신들이 회복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지만 지금의 환경을 보면 무슨 조짐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 우리는 끝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을 게 아닙니까? 우리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이 그런 환경 가운데서 만약에 회복이 됐다면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기쁨을 만끽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첫째는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왜 저와 여러분처럼 지금 제가 나열해놨던 이 질문과 같이 우리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런 의구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계속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수도 없이 그렇게 그들은 질문했을 것입니다. 주님 대답이 없으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 그들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렇게 고백했던 그들이 그렇게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그 응답이 그 이후에 그 후세대들에게 응답이 이루어지기도 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때와 하나님의 때를 구분을 못합니다. 우리는 다 나의 때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나의 때가 왜 이렇게 더디 가는 거야? 빨리 좀 와갖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걸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의심하며 하나님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 연단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것이 그냥 고통 겪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일 힘들어하고 내 가정에 힘이 들고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더 나아가 사업에 뭐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우여곡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왜? 그건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에게 이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연단을 너에게 주는 거야. 그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있습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위에서 열거했던 제가 그 성경 구절들이 디도서나 빌립보서나 또 에베소서나 요한복음의 그 내용들을 설명했는데 거기에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 공통 분모를 찾아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때만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금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물고 그 엄마로부터 나오는 그 젖 영양분을 다 먹고 다음에 배가 불러가고 그리고 졸음이 와서 그냥 졸고 있는 그 얼굴의 모습을 보세요. 그 아이가 지금 앞으로 대학 갈 걱정을 하겠습니까? 뭐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지금 성적 걱정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앞으로 살아가는 데서 내가 지금 기저귀는 차고 있지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이 기저귀를 계속 하다 될지 그런 거 염려하겠습니까? 그 아이는 그런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그분 안에만 있으면 다 제공이 되는 거예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들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너무나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샌프란시스코와 이 집에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인데 집에 나올 때 너무 많은 거 완전 딱 빨개 먹고 다 줬잖아요. 거지처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뭘 주는 척해? 너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님, 나는 너무나도 풍성히 다 갖고 있어. 네가 지금 거지처럼 살고 있는데 뭐가 풍성하다고 그러냐? 어? 제 옷이 제대로 있냐? 신발이 제대로 풍성함이 있다나? 응? 그렇지 않지. 물었더니 아니요. 저는 너무나도 많은 걸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가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전부 그분을 갖고 있으면 전부 다. 여러분 이런 넉넉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다가요. 간디라는 사람이 기차를 타는데 3등칸 기차를 타는데 뭐랄까 불이 나게 이렇게 타다가 기차를 올라타다가 신발을 하나 떨어뜨렸대요. 기차는 떠나가는데 이걸 주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간디가 자기 신발 하나를 벗어갖고 바깥에 던져버려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왜 신발을 버리시냐 했더니 한 짝만 있으면 뭐하나 두 짝 다 던져놓으면 누구라도 신겠지. 여러분 그런 넉넉함이 있다는 건 그냥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하기만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육적인 구원까지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이런 기도에 관련된 글을 읽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친교하는 것으로 나는 기도를 믿는다. 기도는 당신 속에 있는 소극적인 감정들을 제거시키며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긴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인생을 원한다면 당신은 당신 속에 있는 공포, 의심, 불신, 믿음, 미움, 분노, 질투, 불안, 자기 연막 등 소극적인 감정들을 버려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나쁜 것들을 당신 인생 속에서 제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는 당신 속에 사랑, 용기, 희망, 좋은 유머, 명랑, 낙심, 열심, 자신감, 높은 자존감 등을 적극적인 아이디어로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을 몰아낼 수 있어요.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몰아낼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더더욱 그 사랑과 용기와 희망과 여호와 명랑, 낙반, 열심, 자신감, 자존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 믿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도들의 삶이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간증이 되는 삶, 설교의 자료가 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을 이루셨다, 이 말이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큰 일을 행하셨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고 봐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는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말 못할 사정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내 가족도 보고 내 믿지 않는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친구들도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사느냐는 거죠.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웃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 저런 환경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이건 도저히 공식적으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보여줄 때 증거되는 삶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기 오사카 지나서 히메지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거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새벽에 설교를 이제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성도들과 같이 모닝커피를 한다고 해서 데니즈 같은 데 가서 이제 모닝커피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들끼리 앉아서 먹고 그다음에 이제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앉아서 토스트를 같이 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앉아있던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야기 나누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특별히 말씀을 안 하셨는데 사모님은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어 하냐 했더니 교회를 짓는데 빚이 3,200만 원이 들어요. 3,200만 원. 그리고 돈 들어간 게 이제 갚은 게 이제 200만 원 갚았는데 지금 우리가 나이가 몇이고 빚이 3,200만 원. 근데 이제 3,000만 원 이제 남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도 빚이 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돼요? 그래서 우리는 1억 2천만 원이 됐는데
그랬더니 입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지금 우리 은행 직원한테 얘기가 지금 들었던 것을 그때 들었다면 얘기해 줬을 거예요. 우리 담당 과장이 저한테 그러는데, 은행 과장이 저한테, 목사님 이런 식으로 갚으면은 200년 걸립니다. 나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그거를 예전에 들었으면 그 사람들이 200년 걸린다 이렇게 해줬을 거야. 근데 그분이 3천만 원 얘기했다가 쑥 들어가면서 어떻게 사세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힘내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든 가운데 사는 건 아니에요. 정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본문에 없는 얘기인데 여러분 돌에 맞는 스데반을 보셨습니까? 돌에 얻어맞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충격받은 사람이 있어요. 가장 큰 충격받은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돌에 얻어맞아 피투성이가 되는데 그가 기도를 하기를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이 사울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똑같은 사울이죠. 사울이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지금 기도를 하는 걸 본 거예요. 이거 뭐지? 여러분,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이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냐?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의 눈에는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누가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가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넉넉히 이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런 환경인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돼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큰 이적과 능력을 행하심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샘플이 되어서 믿습니까? 증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첫 번째 샘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샘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믿지 않는 이들이 다 보고는 이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는 게 믿어진다라고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언론인자 무신론자였던 마가렛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가렛이라는 사람이 인도 캘컬터에서 여행을 할 때에 3일 동안 테레사 수녀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일 동안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먹고 함께 그의 사역을 보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신론자,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그가 기독교인이 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쓴 책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 신앙의 깊이는 내가 알 수 없으나 기독교 신앙의 깊이는 내가 알 수는 없으나 무엇이 한 인간의 생애를 그토록 온전히 헌신케 하였단 말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그토록 온전히 헌신하는 데에는 분명 무엇인가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도 예수를 믿겠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진실된 헌신의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인내하는 성도에게 주어주시는 마지막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옛날 성경에는 이 본문을 정령 기쁨으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정령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울음이 있으면 반드시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뭐예요? 축복이 온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영광의 부활이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말 못할 사정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읍시다. 좀 힘이 들더라도 인내합시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있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참고 인내하는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시작. 참고 인내하는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한 번 더 뒷사람에게 참고 인내하면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시작. 참고 인내하면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을 째려보면서 정말 왜냐하면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기 때문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담을 거두고 올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이 얘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후에 그런 말씀을, 야 성경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리 말씀하시면서 누가 세상의 아비에게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이나 정갈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악한 아비일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시고 하물며 천국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이렇게 누가 보면 성령을 주시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 아멘. 네. 진짜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하나님은 연단 중에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거예요. 설령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일이 도래하지 않는다 하지. 여러분 아멘하기 싫겠지만 내가 그 나라에 가면 내 이후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그 나라에 가니까 죽어도 빨리 가면 좋아요. 바울 사람은 나는 빨리 죽어서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그러나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지금 못 죽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죽으면 천국 갑니다. 네. 여러분 천국 가십니까? 네. 지금 죽어도? 네. 오늘 가다가 계단에서 굴러서 떨어져서 내 집탕으로 죽었는데 내가 천국 간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어처구니 없네. 근데 우리는 좋은 거야. 하나님 나라 가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 뇌진탕 안 걸리게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계단을 막 이렇게 이끼 치우느라고 좀 힘썼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뵙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많은 성도들이 염려하고 삽니다. 앞날이 걱정되며 또 그 앞날이 불투명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염려는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과 현실을 분리하여 살아갑니다. 신앙은 교회에서나 찾는 것이고 신앙을 우리 현실에서 적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치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진정 우리의 삶 속에 빛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마음의 눈을 뚫고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 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찬양은 안주만 해주시고 먼저 해주시고, 이 찬양은 야곱이 야곱이 그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밧단과 그의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 길을 그려놓은 시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겠다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십자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직장마다 저들 인생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지금 고난받는 가운데 있다는 그 연단을 잘 견디고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가 통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